찬송가 49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있기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동을 옆으로 좀 옮기고 가.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497장)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예수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캠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캠프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의 흐름대로 인도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사실 빠짐없이 캠프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캠프의 비밀을 누리려면 내게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 삶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사는 지역,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뭘 잘해서 준비를 잘해서 내가 뭘 갖추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뭘 준비해가지고 갖추어서 뭘 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오히려 이미 다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미 나를 하나님 사역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지금 이미 내게 와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것들이 보여야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이 보이고 거기에 믿음이 회복되어져 도전하게 되는데 도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가 안 보이느냐? 내가 안 보인다. 내가 안 보이니까 현장이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상황과 형편과 지금 이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넣어두신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안 되는 거, 뭔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고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미 세계복음화에 모든 걸 끝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내 지역을 복음하고 내 옆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시켜놨다. 그 완성된 그 퍼즐을 맞추도록 나를 부르셨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만큼 사실은 뭡니까? 나 중심, 또 뭡니까? 물질, 육신 중심, 사실은 우상 숭배, 우상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뭔가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판단해 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니 못하니 평가 기준이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저 사람보다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꾸 내보다 불쌍한 사람, 내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접근을 하지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뭡니까? 캠프 분명히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묶이고 갇혀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꾸 그렇게 갑니다. 특히 영적 문제 있을수록 뭐죠? 조급해지죠. 그리고 비교하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죠. 그러면서 뭐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은 안 보이죠. 그게 전부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육신 중심이죠. 그리고 뭡니까? 기준이 세상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생각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캠프 시대를 열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지. 근데 그것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이 임하죠. 그렇죠.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EBS 양육 기초 다 있습니다. 교재 다 있고요. 말씀 다 있고요.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꾸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요. 그 속에 진짜 절대 망대를 찾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이렇게 전도운동해도 왜 안 되는지는 결국 어디 막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착각하고 거의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필요 없는데 이게. 그래서 복음에 담나버리면 어떤 상태도 괜찮다. 전도가 꼭 가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흐름 속에 들어온 흐름 속에. 그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캠프 시대라면 캠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밀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그래서 뭘 자꾸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된다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호흡을 자꾸 하려고 하는 얘기가 호흡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그 중에 시몬 베드로에게, 도망갔던 시몬 베드로에게,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묻는 대답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답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 뭡니까? 관계 회복한 거죠. 관계. 주님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의 과거의 문제에 걸려 있었다면 이 고백 못합니다. 그죠?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 거기에 갇혀 있다면 이 고백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과거로 돌아간 걸 가지고 따지면 사실은 베드로는 이 고백을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이 고백을 나와야 됩니다. 내 형편, 내 상황, 우리는 원래 인간은 안 돼요. 계속 하는 게 죄 짓는 거잖아요. 줄 위에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히려 주를 위해 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불러서 묻고 계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그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것부터. 복음을 이해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나의 가치를 복음에서 찾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나를 찾아요. 그래야 여러분 정신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나타난 일에 대하여 그걸로 나의 평가를 내리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렇죠?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거기서 찾고 싶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나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된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사명이 회복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여. 내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지 확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여유가 있겠죠. 힘이 있겠죠.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내가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 못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해한 거는 그거는 나를 인지하기 위해 내 상태를 보기 위한 거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인간의 답이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답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자가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는 것마다 전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었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할 게 뭡니까? 살아나기야 몸부림이잖아요. 살고 싶은 몸부림이잖아요. 숨을 쉬고 싶은 몸부림이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 전도를 잘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그거에서 양심적으로 다 복음 필요하지. 물고기는 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 안에 들어온 산, 그 물고기의 형태지만 그 물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이게요,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내게 계속 임할 수 있는 요 상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라는 걸 주시고, 또 뭡니까? 주님이 기도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현장 살릴 수 있지. 왜냐? 하나님이 보내시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나를 통하여.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맡기신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24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난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예배가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전도로 꼭 전도의 방향 맞춘 만남.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사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 뭐를요? 각인바꿔야 된다. 과거의 나에게서 나와버려야 된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한 번은 발견하셔야 된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고요. 또 하나, 과거는 전부 사실은 축복이었구나. 그게 아멘 하는데 참 밑바닥에서 안 된다니까. 이게 진짜 아멘이 딱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던 습관, 행동, 또 뭡니까? 나의 선택, 이게 싹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열심이 나옵니다. 내 열심이 아닌 주의 성령이
역사는 그 역사를 따르는 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열심 속에 내가 들어간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생각 바뀝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구나. 이게 보이지 않고는 사람 안 바뀝니다. 눈을 열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 늘 물 걱정하고 먹을 걱정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임재하심, 구름기둥, 불기둥,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이 보인 사람들은 정탐꾼으로 갔는데 낙심하지 않죠. 근데 그게 안 보인 사람들은 정탐꾼으로 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하나님 주신 땅은 맞지만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계속 4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주야로 통곡하면서 심지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아니 어떻게 40일 동안 체험하고도 그를 이게. 그러니 저와 출애굽하여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도 이게 믿음으로 안 올 만큼 그래서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의 여정.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많은 질병의 근원 불신앙. 그렇죠?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치유하는 거지. 믿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다른 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라 그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 몸이 느껴야 된다.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렇죠. 우리 정연이 보면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거든. 자기는 못 느낀다. 그래서 거기다 또 푸시업하고 또 뭡니까 덤벨하고 그러면요 몸을 편안하게 릴렉스 시킬 시간이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을 편안하게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영이 편안하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다니까. 해본 적. 그게 무슨 상태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평생 못 고치는 거죠.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습니까?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온 적이에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복음의 눈으로 내가 스스로 복음을 받아 나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복음의 힘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힘이 없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뭡니까? 내가 하던 그 방식의 생각들, 오해들, 착각을 이게 틀렸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 생각 그대로 가는 거. 그리고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또 뭡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은혜 받는 것처럼 웃고 떠들고 노는데 어쩌면 단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고집 이걸 절대 못 버리죠. 해제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상관없는데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괜찮은데 그만큼 사실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있다. 근데 그게요, 지금 저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갖고 있어요. 그게 나에게 대해서 가진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뭔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93년도 이 복음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너는 목회해라. 이래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또 뭡니까? 언약 붙잡았다고 착각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요, 20년을 사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죠? 아,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아,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아, 이렇게 나 중심이죠. 이렇게 물질 육체 중심. 이렇게 세상 기준이 아예 각인 뿌리 체질돼. 한 번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는데 이 빛을 못 알아볼 정도. 늘 죄책감, 늘 후회함.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각인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각인 바꿔라. 복음으로 각인을. 그래서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중이. 남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래 살 수가 없다, 이게. 심지어 뭡니까?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복음 전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태고. 나는 목회라는 것을 이제 못하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때 시작한 게 집중이에요. 집중. 오로지 24. 이거요, 혼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뭡니까? 휴가를 내든지, 시간을 내든지. 내 인생은 내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 응급실 갔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내 인생을 한번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걸 두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 한번 편집돼 버립니다. 단 한 번 완전히 편집돼 버립니다. 각인이 바뀌어 버리면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한 번을 도전해라. 사는데 바빠서 못합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죠? 그건 핑계예요. 예, 그는 사는데 뭡니까?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주님 믿고 도전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뭐지?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돼야 돼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어느 정도 믿으면 되느냐? 예, 병 나아볼 정도로 믿으면 돼요. 병이 나아볼 정도. 심지어 뭡니까? 병이 안 나아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낼 만큼 믿어버립니다. 그렇죠.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흡 기도할 때 모든 게 살아나지만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래서 사문을 이거요, 여러분 진짜 내가 딱 시간을 정하여 3월 속에 그 시간만큼은 깊이 들어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내 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내 마음 상태를 바꿔버려요. 뭐가 보일 만큼? 인생이 보일 만큼. 끝을 봤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보일 만큼. 내 한계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뭘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 능력이 안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라는 게 늘 뭔가 모르게 될 것 같고 막 되고 막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과 늘 함께. 주님과 늘 함께. 그렇죠.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해요. 근데 늘 죄책감 가지면서 교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직도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 밑에 깔려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만큼. 이해가 안 될 만큼 거기 갇혀있고 묶여있다. 그래서 뭐가? 근원적 치유 역사. 그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 이걸 체험해야 근원적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근원적 치유를 도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내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여. 지금 내가 오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요, 나는 답을 가지고 있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농촌에서의 전도와 도시에서의 전도 다릅니다. 환자에게 자는 전도와 똑같은 메시지인데 달라요. 엘리트에게 자는 전도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자가 맞다면 이걸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 치유, 그리고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 각인 바뀐 것. 각인이 바뀌면 뭐라고 했느냐? 내 약한 것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본다. 그리고 거기에 내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내. 지금 당장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답을 찾아낸다.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니엘은 뭡니까?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목동으로 간 이유를 찾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찾았잖아요. 한나가 드디어 뭡니까? 아, 하나님의 뜻은 나시린이구나.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얼굴에 수심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수심이 없어져 버렸다. 그 근원적인 믿음이 와버립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바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죽은 사람, 타 죽은 죄에서도 하나님을 살릴 수 있다. 왜? 자기 씨는 이삭밖에 없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랬잖아.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만 네 후손이다. 이 말씀이 딱 붙잡아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뭐가?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와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그리고 뭡니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응답 받으시면 돼요. 예, 더 이상 이미 주신 축복을 방치시키지 마라. 이미 주신 응답들, 능력들을 방치시키지 마라.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보인다니까. 그렇죠. 내가 할 일 무슨 말이 뭘 할 건지 보인다니까. 특히 금토일 시대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렘넌트들 위한 시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금토일 시대는 우리 렘넌트를 위하지만 내가 살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치유받지 않고는 도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다.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지. 뭔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 해보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만큼 나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치를 찾고 내 삶에 대한 보람도 찾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요 맞아야 돼요. 메시지는 그렇게 듣는데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어쩌면 너무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가지고 내 것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팀사역, 다락방, 미션홈, 전문기 메시지 듣다 보니까 어디서 될지 모른다. 여러분 혼자서 반드시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사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문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남 메시지를 따라가지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요. 네, 나름 다 달리기 다 합니다. 근데 종목이 다 달라요. 100m, 1000m, 장애물, 3000m, 5000m, 마라톤, 빗뛰기, 넓이뛰기. 왜 그럽니까? 다 달리기 하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종목 찾은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하도록 하나님이 절대 축복 주신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편집되면 그게 보여요. 오직이 되면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일이 쉬워지지. 근데 복음은 받고 계속 물을 받는데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 사실은 뚜껑을 닫아놨다. 뚜껑 닫은지를 모르고 뚜껑 닫아놨어. 맨날 쓰고 기도하고 하니까. 뚜껑을 닫아놨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요. 이게 열린 적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되고,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편집되고 각인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어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단어에 맞추려고 살려면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없어도 돼요. 초대교회는 이런 단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갈 이 시대 사람들인데 이 단어에 집착하여, 단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집착하여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사실은 뭡니까? 다른데 동기가 있고 다른데 욕심이 있고 다른데 뭡니까?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끝나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스도 오직 하면 끝나잖아요. 그 사이에 다 있잖아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죠.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주시려고 이게 복음을 아는 자가 누리고 그 능력으로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디요? 내 안에 임재, 절대망대. 그분이 길을 여시잖아요. 절대 여정. 그거 전달된 그게 그 말을 듣고 제자가 남잖아요. 이정표. 그걸 두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 가시잖아요. 절대 주권. 모든 삶에 간섭하시잖아요. 섭리. 그거 영세대부터 계획하셨잖아요. 작정. 그게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다. 성도의 견인. 나는 버림받아도 괜찮은데 주님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했잖아. 그게 은혜. 그게 맞다는 확실한 정보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뭐 실제로 보여주죠.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다.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할까? 왜 여전히 우리는 왜 그 속에서 나오지를 못할까? 안 믿잖아요. 실제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응답을 주는데 안 믿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신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주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시대에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응답을 누리며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마음껏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